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빌라도라는 이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 정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이 대제사장의 무리를 그닥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죽이려 하는 것이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뻔히 알았고, 그리고 이 약간 신령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아내의 조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만으로,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는 마치 목소리만으로 이겨서 그렇게 죽음에 내어준 것 같지만, 이 요한복음 19장 12절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그의 마음을 꺾었습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이사의 반역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반역자를 놓아주는 것, 그런 사람은 결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충신이라는 말이 필로스라는 아마 로마의 아주 중요한 말을, 가이사의 필로스, 다시 얘기해서 가이사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말을 의역해 놓은 말일 거예요. 가이사의 친구, 그러니까 가이사와 아주 친밀한 정치적 관계에 있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지금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결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제 6월절 준비일이고 제6시에 이르니까 한 9시쯤 되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대결 가운데서 최후의 이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충동받아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묻는 그 가운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가이사의 목소리를 찍어 눌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와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서 이제 처음에 왕을 세울 때 또 기드온에게 당신의 아들을 왕으로 이제 세우소서 그렇게 외칠 때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가 왕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사무엘도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을 세워줘라. 그러나 이것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배제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 훈련 가운데 자라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인간 왕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왕이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왔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는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미 신성모독의 죄를 짓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끔찍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전시 효과거든요. 보여주기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의 행위를 하면, 악하게 행동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가를 보여주는 전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에도 누가는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었어요. 19절에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25절에도 거듭해서 잃어버릴까 봐 몇 절 지나지 않아서 또 요구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 행악자, 정치적인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반란 행동을 한 사람 바라바는 놓아주었어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민족주의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 민족주의자고 우리 민족에 지금 숨어있는 그 정신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악한 일을 했더라도 이 사람은 살려주고,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가 충동해서 대제사장의 이익을 해친 자는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말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하게 됩니다. 로마는 사형에 앞서서 매질을 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혹한 고통이지만 죄수가 십자가형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순순히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채찍질로 먼저 가혹하게 모든 길을 꺾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둥에 묶어서 채찍질을 합니다. 세 갈래로 된 채찍이 일반적이었고, 그 가죽끈 끝에는 뼈조각이나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살을 뜯어내는, 패어서 뜯어나게 하는, 심지어는 이때에 너무도 많은 상해를 입어서 금방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채찍질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관정으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갔더니 온 군대가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압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산의 황소와 같은 힘 있는 자들이, 살인 기계들이, 전쟁 전문가들이 지금 개떼처럼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편 22편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을 향한 이방인들의 이 달려듦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은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자색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함부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옷인데 그것을 상천한 등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이 상의에 걸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상처가 있는 그곳에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놀리고 경례하기도 하고 꿇어앉기도 하면서 조롱하고 손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공포와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조롱으로 시달리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가해하면서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 이 로마 군병들의 조롱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가하는 폭력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평안을, 좋은 삶을 외치지만 그 좋은 삶을, 평안한 삶을 위해서 너는 오늘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를 향한 대신 죄를 속하시는 대속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거룩한 교환의 은혜가 있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가 큰 더하기 같다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더하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더하기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믿을 때에 우리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더하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전통적인 그림의 모습은 십자가를 비스듬히 놓고 그리고 어깨에 걸터서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은 가로대만 끌고 가셨을 거예요. 가로대만 해도 40여 킬로가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아프고 상하고 깨어진 사람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무게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상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라고 얘기할 때 비스듬하게 끌고 가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비스듬하게 끌고 가면 더하기가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갑절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서 있게 될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붙들려서, 여러분, 이건 로마 군병들이 항상 하던 일이었습니다. 빠른 형 집행을 위해서 로마 군병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그 상처받은 사람은 약간 쉬게 하고 그것을 대신 지워가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이제 잡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억울하게 잡히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위쪽에 있는 빌라도의 이 총독의 관저에서 끌려가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서쪽으로 향하는 그 비아 돌로로사, 길지 않습니다. 1km도 되지 않는 그 길 금방 가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서 오전 9시쯤에 판결이 내렸다 그러는데, 여러분, 심지어 마가복음에 이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시간차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시계가 없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순간에 시골에서 올라오던 사람 하나가 잡힌 거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재미있게 이 사람을 표현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쓰여져 있지 않은 정보가 나옵니다. 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여러분, 그 무명의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고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갔을 뿐인데 1km도 안 되는 그 길을 지고 갔을 뿐인데,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서인 복음서 마가복음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면, 여러분, 억지로 진 사람도 그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듯이 예수님이 명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리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예요. 원하지 않는 십자가예요. 힘든 십자가예요. 집어던지고 싶은 십자가이죠. 로마 군병이 아니었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여러분 집어던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그도 구원받았고 그의 아들들도 구원받았고, 다시 얘기하면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초대교회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질 때 더하기가 곱하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짐이었지만 그 짐이 날개가 되어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 전통은 이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까지 비아 돌로로사, The way of suffering,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그곳을 걸어가면서 이제 비아 돌로로사 14처라고 불리우는 그곳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14개의 장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사건을 만들어내신 14개의 장소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그 비아 돌로로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미신들 때문에, 그 이야기들 때문에 가리워지는 이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보다 예루살렘을 더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사건들,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들이 따라오면서 슬퍼하여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빛이 왕이 저렇게 죽어가다니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크신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샘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아기를 잉태하고 그리고 낳고 젖을 먹이는 여인이 복된 여인이라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믿어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스라엘의 유산은 모두가 다 자녀들을 통해서 승계된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 잉태와 해산과 젖먹이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축복인데요. 그런데 그만큼 급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들을 빨리 죽여달라고 산들에게 외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얘기하는 그런 소원을 부르짖는 일들도 심지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푸른 나무가,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푸른 나무, 의인인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 죄인들은,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끔찍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불에 대입해 가지고 푸른 나무, 생나무는 어떻습니까? 불에 들어가면 잘 타지 않아요. 그러나 그 푸른 나무도 이렇게 불에 들어가면
그 강렬한 불에서는 다 타는데 마른 나무, 다시 얘기해서 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환난 가운데 고통을 받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AD 70년에 그 고통이라 한들 여러분, 지옥의 고통만큼 더 하겠습니까? 지옥의 불길만큼 더 거세고 힘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최후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자신이 인류 가운데서 가장 극심한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가올 최후 운명 가운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할 그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온 인류를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애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얻었다 자신하는 사람, 여러분, 거기서 교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드디어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두 행악자와 더불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오전 9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거부하지 않고 힘있게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위치에는 맞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굉장히 제게 감동을 준 그 장면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시는데 너무 힘겨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힘을 얻으시면서 번쩍 십자가를 들고 지고 일어나시며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인이여 보소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새로운 국면을 날마다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정말 변할 수 없는 지계표와 같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그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 육체를 발견하고 새롭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을 때 인생의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우리 사명의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의 곱하기가 되어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부유하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처럼 그처럼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삶이 비극의 삶이 아니라 구원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